누가복음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임을 이심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때가 되질 않았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때가 돼서 죽으실 때는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내가 그이다 그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황이 계속 그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황의 권한에 있다. 교황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로 중세시대, 종교 암흑시대를 이끌어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이 막 그 초등학교 수준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가톨릭에서 이 교리를 여전히 믿고 있다는 거, 이것은 참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주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말에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황된 말을 다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자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지. 인간 베드로에게 무슨 열쇠를 줘가지고 그 인간 베드로에 통하지 않고는 베드로가 열쇠를 열어주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교황이 열쇠를 열어줘야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거 관계없이 이거는 그런 신앙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걸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진짜 신앙,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의 중세 사회 종교 암흑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주어졌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제 고백성사죠. 이런 것들이 다 고백성 신부 앞에 가서 죄를 다 고하면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서 신부가 죄를 사하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속하는데도 지금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는가? 이게 진리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크고 작으냐 거기에 있는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런 진리 문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9장 28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변형되사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의 권하에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지에 있을 지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네,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너희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저희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변화산 사건이 주어지자 하나님의 나라의 신 예수님 변형된 모습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건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신앙,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 놓고 바로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의 모든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여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뭐라고 첫마디 외쳤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미 왔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언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느냐. 거기에서 사람들은 진짜 막막함, 내세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막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천국은 분명히 주어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변화산의 이 변형된 모습을,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내세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 이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주어진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림자로 변화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하도록 하시는 사건이 변화산의 모습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권능에 의한 증거로 통치 권세를 증거하는데 교훈과 표직에 의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변형돼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것은 변화산의 모습으로 잠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한다. 이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정말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의 모습, 그걸 다 보고 난 베드로는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하는 베드로는 아직은 뭐예요?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는데도, 그리고 천국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 여기서 살자, 이 땅에서 살자.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완성돼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주어진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믿게 되어진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게 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따라서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왕권을 가지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 천국은 분명히 주어진다. 그걸 예수님이 변화산의 모습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엘리야나 모세,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완전히 초월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모세는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500년, 20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뭐 한 1000년 전 사람이고,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어떻게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주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변화선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나타났다. 모습이 보였다. 이것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다 초월한 진짜 영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나타난 거다. 이게. 그 영의 모습이지 사실 육체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다 초월해서 우리도 뭐예요? 누구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난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을 함께 만나게 된다. 요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어디에? 천국이지. 하나님 나라죠. 그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영적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는 거죠. 분명한 소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자꾸 받으면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서 임종할 때가 돼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 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 같이 나도 주님과 함께 진짜 그 변화산에 설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신령한 나라에 나도 주님과 같이 저렇게 같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만난 것 같이 나도 주님과 같이 만날 수 있다. 그걸 확신을 주는, 믿음을 주는 말씀이 바로 변화산의 모습이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죠?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영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바로 나도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믿음을 이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 이것도 이제 육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야 나도 예수님과 같이 막 변화돼서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참 추앙을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육적으로 전부 해석한다. 인간은 육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은 그쪽으로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라는 게 뭔가 부활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엘리야와 모세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소망을 이 말씀 속에서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37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 하나님의 위엄을 증거하십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많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정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통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은 야 나도 예수님과 같이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유명해지겠다 하는 속셈이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그것을 알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귀신도 영도 다 통치하시는 바로 통치 능력이 있다. 통치 권세가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귀신도 자연도 만물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요거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읽음으로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도 다 통치하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걸 가르쳐주는 초점이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다 또 육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도 귀신 내쫓았으니까 우리도 귀신 내쫓자. 이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든지 육신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어떤 육신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흐르니까 이단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딴 게 이단이 아니라 그게 초점이 안 맞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화살을 쏘면 딱 가서 명중을 해야 되는데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다 빗나가는 게 그게 이단들이 하는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적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만약에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았는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귀신을 못 내쫓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당신은 귀신을 내쫓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못 내쫓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다는 건 무슨 믿음이에요? 여기는 무슨 믿음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바로 뭐예요? 그는 영원한 왕이다는 거잖아요. 메시아는 왕이니까 귀신 당연히 내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귀신도 내쫓고 질병도 내쫓고 사망 권세도 내쫓는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믿음이 적음을 꾸짖으시는 것은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메시아인임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자는 분명히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친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뭐 감기만 걸리면 이거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다. 네. 그죠? 그리고 뭐 반절만 생겨도 이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다. 조상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 그렇게 엉뚱한 대로 자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면 그 모든 질병과 사망이 다 물리쳐진다. 이 믿음을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가 점점 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신의 성품에 이루어 신령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저 육적인 형상의 모습만 자꾸 밝힌단 말이에요. 땅의 육신적으로 땅의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뭐야? 미약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초점이 해석의 초점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믿음이 적다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믿는 그 믿음이 아직 적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은 왕이죠. 왕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을 못 내쫓은 거다.
여기에 우리가 바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니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로 주어집니까?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면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육신의 모든 걸 자꾸 구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신령한 복을 구해야 된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육신적인 그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지만 육신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의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복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원래 복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언약 자체, 언약과 성취 이게 다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복을 떠나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영생에 이르게 하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그런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은 다 뭐예요?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는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이 질병을 다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거 다 고쳐주시고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통치 권세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위엄을 보고 놀라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초점은 누구 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알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신지식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약을 통해서 뭐 예수 알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참신앙이다. 근데 예수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한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을 나는 받아서 예수같이 능력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다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었다 깨나도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왕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 영원한 왕이 없다. 오직 왕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 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이 신령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영생함을 받고 정말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 그 축복, 그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 소망을 가진 걸 감사하면서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본능에 의한 증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실 공부 안 해도 누구 증거예요? 예수 증거예요. 그냥 예수 증거 그러면 간단히 끝나버려요. 오히려 서신서보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죽었던 영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점점 이르게 하고 진리 깨닫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가장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빨리 가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이제 죄사함을 다 받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뭐 예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이끌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아이를 낳기만 하고 그냥 팽개쳐버리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낳았죠. 거듭나게 딱 하고
죽은 자를 영으로 살려주시고 생명체가 되게 하신 예수님은 낳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는 성령이 오셔서 양육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증거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이거 뭐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지 않냐 그래도 계속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뭐 간단해. 주제는 뭐예요?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 증거.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라. 근데 그 믿음이 아직도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신앙이 아주 성숙해져야 되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메시아를 자꾸 우리가 뭐야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 이르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통치 권세로 가진 부심을 교훈과 표징에 의해서 증거해 주시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서 하나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무리 중 하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뭘 믿는 믿음이요? 역시 예수가 메시아임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으니까 모든 귀신 다 내쫓고 질병도 사망권세도 다 내쫓아버리는 그걸 다 제패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 못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는 거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분명히 성경에 해주었어도 여전히 인간은 뭐예요? 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지 진리로 살아가지는 못하니까 내내 예수가 메시아임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다. 예수가 진짜 왕이심을 알기만 하면 그게 믿어지기만 하면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칼이나 기근이나 금보시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담대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요? 예수가 어떤 분이다? 영원한 왕이시다. 그가 메시아다. 근데 이거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물어보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잖아.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냐?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건 뭔가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내 육체를 통치해도 내 영은 정말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나는 영생에 이른다. 그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순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가 왕이심을 믿으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말은 너희가 내가 왕으로 와서 귀신을 내쫓는데 예수가 왕이심을 믿으면 귀신이 다 내쫓아버린다. 내쫓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메시아가 오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적은 영보다. 자,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고 또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줬는데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가 그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라고? 메시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왕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다 잡아서 죽인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를 믿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메시아임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시죠. 다락방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야 저들이 예수가 메시아임 영원한 왕 되심을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아직 안 왔으니까 저들은 알 수가 없죠. 인간의 육성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영원한 왕이심을 믿게 되어졌다. 이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이 땅에 다 전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나팔이 부러지지 않는다. 이게. 목회자가 바르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또 못하니까 예수가 그저 내 사업을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내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그렇게 해석을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구속사역으로만 예수를 본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바로 영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망도 질병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병 들었어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그 우리 믿음의 생활이 바로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물질만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저 예수 안 믿고 흔들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질병과 사망 이걸 다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연단을 받지만 우리 영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막 통치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인간은 왜요? 뭔가 보고 확신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 행하신 그것을 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9장 43절에 보면 장차 될 일을 예고하셔서 역사의 주권성을 증거해 주십니다.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귀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오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니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왕권을 다 보이시고 귀신을 막 내쫓아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내가 잡혀서 죽는다. 자, 이러니까 그 엄청난 권세를 행하고 난다. 귀신을 막 내쫓는 권세를 행한 다음에 내가 잡혀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막 귀신도 내쫓아버리는데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실감이 저들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작정대로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힘센 사람이 나 금방 죽는다 이러면은 그거 고집 누가 되냐.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아니 엊그제도 우리 옛날에 김성곤 권사도 그 전주에 피아노 딱 치고 막 얼마나 건강했는데 금방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금방 귀신을 막 내쫓았단 말이에요. 귀신도 막 내쫓는 예수님이 내가 가서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진리의 영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권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지만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임을 바로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권능에 의한 증거로서 보여주는데 통치권세의 증거입니다. 교훈과 표적에 의한 증거로서 장차될 일을 예고하셔서 역사의 주권성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곧 죽는다.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늘의 일은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육체의 일은 뭐예요? 눈으로 보니까 다 알죠.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자꾸 경험이 이 세상 살면서의 모든 것은 다 눈으로 봐서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일과 영적인 일을 육체의 지혜롭다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많이 쌓았으니까 영적인 일도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래서 아이들 말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지상전, 공중전 다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영적인 일은 몰라요. 성령이 아니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금방 그렇게 귀신을 다 내어 쫓으면서 능력을 막 행하는데 어느 누가 예수님이 금방 죽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그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통치권세가 있다는 것을 주권성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신앙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씀하시지만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자, 계속 예수님은 내가 이제 장차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는다. 그걸 예고를 자꾸 해주는 건 뭐예요? 결국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그게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다 뭐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예수님이 다 잡혀서 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나도 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우리 사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다 이 땅에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 육성이 다 죽어야죠. 예수님과 같이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육성이 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육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으로 죽는 게 아니라 육적인 복을 더 많이 예수님 주세요 이러고 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가 하나님 뜻하고는 항시 다른 거야. 아버지 뜻하고는 다른 거란 거야. 그거를 누가 알게 하는 거야? 성령이 알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항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버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움켜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도 버리고 고약한 성질도 버리고 물질 욕도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이 정말 그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이제 곧 주님 앞에 간다. 그 영원한 세계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 땅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돼. 근데 그게 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여전히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영생을 말해주는데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뭐예요?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걸 계속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한다.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종교라는 건 복을 떠나서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복, 그것은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지. 그저 물질을 누가 하나님이 주셔서 넉넉히 살고 못 살고 이런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땅의 것은 뭐예요? 다 분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대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분복이고 부자로 사는 거고 거짓 나사로 같이 사는 것도 뭐예요? 거짓 나사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면 무조건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면 뭐 돈 벌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환경 주고 건강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수입이 있으면 또 주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런 게 우리 욕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분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면서도 뭐예요? 작은 것 가지고 정말 주의를 할 때 과부의 엽전 두렙이 귀한 것 같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그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다 주의 선한 일에 협력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 요것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1000만원 주면 내가 100만원 신청하겠습니다. 이런 사상 갖는단 말이에요. 주면 한다 이거예요. 주면. 요건 괘씸한 거예요. 그죠? 괘씸한 거. 주면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충족지 못한 데서 낸 연보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진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왕이심을 믿고 저들의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너희의 그 뭐예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연보한 그 연보로 이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칭찬을 했죠.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는 남은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보험 다 들어놓고 나중에 보험이 연보할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갈 거 다 나가놓으면 당연히 뭐 연보할 돈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일도 형편에 주어진 대로 하나님 주신 분복대로 뭐 교육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도 들고 사망보험도 들고 누가 뭐 보험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우선순위. 내가 신앙을 가졌다가 뭐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의 갈급한 심정으로 주의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고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늘 신령한 복을 강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